네, 오늘은 우리 그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열왕기상 10장. 열왕기상 10장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열왕기상 10장에 제가 정한 제목인데요. 이 제목은 전도서 12장 14절인가요? 마지막 절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는 그 열왕기상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그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그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참 훌륭한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의 그 아름다운 그 결말이 아니라 그 은혜를 입었지만 은혜로부터 멀어져 버린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열왕기상 10장은 이제 솔로몬이 이제 점점 그렇게 이제 주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왜 이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부터 멀어져서 그렇게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위해서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맨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는 이 말씀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보시면 이제 이 열왕기상 10장의 전체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은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오늘 이 열왕기상 10장의 그 배경은 이제 그 스바라고 하는 좀 먼 남방 지역에 있는 저 아프리카 남쪽에 있는 그 아주 먼 나라에서 온 여왕, 그 여왕이 이 솔로몬을 찾아온 솔로몬의 지혜를 그 알아보고자 해서 찾아온 이 이야기가 이 사건이 이 오늘 열왕기상 10장의 배경입니다. 이제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이 여왕이 그 먼 길을 오는데 그냥 그 수행원을 몇 명만 데리고 간단하게 온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또 엄청난 이 규모의 이 수행단을 이끌고 그 솔로몬에게 줄 선물과 이 각종 것들을 갖다가 보석과 금을 갖다가 가지고 오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성경에서 심이 많다고 라는 이 표현이라고 하면 정말 많은 거거든요. 성경에서 이 많은 이 솔로몬을 이렇게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규모가 상당히 큰 규모들이 많았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로 왔기 때문에 심이 많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큰 규모의 수행단을 이끌고 그 스바의 여왕이 이 솔로몬을 이제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그가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스바의 여왕이 들었던 이 소문이 무엇이었냐면, 저 이스라엘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정말 그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다 풀고 그 지혜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혜의 근원이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부모에게서 얻은 지혜도 아니고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지혜도 아니고 좋은 스승을 만나서 얻은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은 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장 뒷부분이죠. 23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어떠한지 그 근원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24절에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많은 은금 그릇과 향품과 말과 노새를 가지고 선물로 가지고 이 솔로몬을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 그가 온 세상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명성을 알리게 된, 그 명성의 소문이 자자하게 된 그 지혜가, 그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지혜였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지혜를 얻어서 그렇게 명성이 자자해졌다면, 그렇다면 이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했을까요? 솔로몬이 그 지혜를 어디에 사용해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이 열왕기상 10장에서 우리가 마음에 두고 이 열왕기상 10장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그 어떤 질문입니다. 솔로몬이 이 지혜를 어디에 사용해야 했을까? 무엇을 위해 그 지혜를 사용해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은 이 열왕기상 10장에서는 그가 어디에 자기의 지혜를 사용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분명하게 우리가 알므로써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스바의 여왕이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지혜를 듣고자 이제 찾아왔는데요. 그렇다면 이 지금 이 그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지혜를 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 먼 거리에서, 그리고 그 많은 수행단을 이끌고, 그가 한 나라의 여왕이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이 없었을 텐데, 근데 이 스바의 여왕이 왜 그 먼 거리에 또 이 엄청난 수행단을 이끌고 또 엄청난 그 선물을 가지고 이 지혜를 들으려고 왔을까? 지혜가 과연 무엇이길래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나 하는 것이죠. 우리 잠언 1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손을 넣으시고 잠언 13장 말씀을 보시면, 잠언은 이 솔로몬이 지은 지혜서죠. 지혜가 가득 차 있는, 지혜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말 지혜로운 글들이 모인 것을 잠언이라고 합니다. 이 잠언 13장 14절, 잠언 1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금 스바의 여왕이 자기가 부족한 것이었고 한 나라의 여왕으로 그가 부족한 것이었고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그 어떤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이 여왕이 굳이 그 지혜를 알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온 이유는 그 지혜가 바로 생명의 샘이고 사망의 그물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또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자기가 그 권위와 권력이 자기가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혜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이 스바의 여왕은 참된 지혜를 그가 알고자 해서 이 솔로몬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 문헌들을 보게 되면 이 아프리카 남쪽, 즉 이 스바가 있는 애굽도 그렇지만 또 이제 스바나 또는 아니면 에티오피아나 이런 지역 고대 이 왕국들에게서는 이렇게 지혜를 얻고자 해서 많은 이 수수께끼 같은 그런 문제들을 내고 그것을 풀어서 그런 일들을 아주 일상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혜가 가득 차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지혜롭게 그것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그들의 일상생활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스바의 여왕이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혜로운 자의 교훈을 얻는 것을 굉장히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스바 왕국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아마 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는 궁금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솔로몬에게 찾아왔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가 스바 여왕이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말을 했지만 그 중에서 이 왕이 알지 못해서 대답해 주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온전히 다 이 스바 여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 줬던 것이죠.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그와 같이 이 솔로몬 왕의 이 지혜를 보고 솔로몬이 그의 지혜대로 이렇게 건축한 왕궁과 성전을 보면서 정말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놀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그가 얻게 된 그 대가로 우리 10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그가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금이 120달란트라고 했습니다. 120달란트. 금 120달란트면 금 한 달란트는 약 35kg 정도 됩니다. 35kg.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지금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준 금이 120달란트면 약 4톤이 훨씬 넘습니다. 금 4톤.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자기의 이 같은 자기가 어려운 문제들을 솔로몬 왕이 다 풀어주게 되면 솔로몬 왕이 주려고 갖고 온 금만 4톤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자기 나라에서부터 지금 이 이스라엘까지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수행단을 가지고. 근데 그 금만 4톤입니다. 그걸 가지고 올 정도면 그 수행단이 규모가 어마어마했겠죠. 그리고 각종 향품과 그 모든 것들, 보물들과 선물들을 생각해보면 그 수행단의 규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지금 이 스바의 여왕이 이와 같이 솔로몬 왕에게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 먼 길을 왔고 또 이 엄청난 그 선물을 주었던 것을 보면 이 스바의 여왕이 구했던 이 지혜가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우리 12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에서 보시면 주님께서 42절입니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막 표적을 구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42절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생명을 얻는 이 참 복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게 해서 없애버릴 수 있을까 하는 이 같은 생각만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같은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이죠. 봐라, 저 남방 여왕이, 저 스바의 여왕이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것도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가 왕국을 다스리는데 필요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땅 끝에서부터 와서 그 지혜를 얻어서 갔는데 그 솔로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아들,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들을 다 우리들에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분께 나와서 이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마음을 아파하셨던 것이죠. 그들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이 스바 여왕이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보다는 자기 삶에 무엇이 유익한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뭐가 좀 더 나은 방법인가, 이런 데 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지혜, 참 진리를 아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유리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더 마음이 가 있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이 돈과 시간과 자기 열정을 들이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쓰죠?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잘 살아갈까? 어디에 자기의 시간을 들입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데 돈과 시간을 쓰고, 그런 것들을 배우는 곳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곳이 있다면 자기의 모든 그 열정을 다해서 찾아가서 배우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열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된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어디에다가 사용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의 돈과 시간과 그 열정을 다 들여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왕에게 와서 그가 구했던 지혜처럼 그와 같은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에 우리의 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을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에, 진리를 아는 것에 우리의 돈과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지혜의 왕이십니다. 생명의 왕이시고요. 그 주님께서 이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주님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잘 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돈도 시간도 우리의 생명도 다 잃어버릴지라도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얻은 것이 더 큰데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죠.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전혀 우리가 손해가 아닌 그 같은 삶을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정말 이 진리에 속한 것이며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우리가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스바이 여왕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열왕기상 10장으로 돌아오셔서요,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 스바의 여왕이 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를 보고 그가 감격해서 감동을 받아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원했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했을 때, 나는 어린아이라 내가 어떻게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할 줄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그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나타낼 수 있도록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지혜를 가지고 그는 백성들을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베푸는 데 사용해야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나타내 보여야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정의와 공의가 분명히 집행되는 걸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므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정말 진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솔로몬은 그 지혜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솔로몬은 그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에서 계속해서 이 솔로몬의 행적을 쭉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솔로몬이 올바르게 재판했다고 하는 그 내용은 그 초기에 아이를,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누구의 아들인지 밝혀달라고 했을 때 그때 사용했던 그 재판, 그 기록밖에 없고, 솔로몬이 그 지혜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기록은 성전을 건축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의 이 지혜를 사용해서 그가 했던 모습들이 어디 나타나고 있냐면, 네, 우리 아까 그 23절 보셨죠? 우리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여기 보시면 재산과 지혜가 함께 나옵니다. 재산과 지혜가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자기 지혜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부를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부를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0장에 핵심 단어가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안타깝게도 금이라는 단어입니다. 금. 열왕기상 10장에서 가장 도드라진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금입니다. 금. 여러분, 금은 참 좋은 것이죠. 이 금은 하나님의 성소에 사용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는 그렇던 금속입니다. 보물이지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지혜를 사용했고 그 금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우리 14절부터 보시면 계속해서 이 금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이 열왕기상 10장 14절 이후로 보면 이 솔로몬 왕이 가지고 있는 이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다 되어 있습니다. 매년 그가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그 세금이 금으로 666달란트가 됐다고 합니다.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정말 그 금입니다. 그리고 그가 금이 너무 많으니까 그 어떤 일을 했습니까? 16절부터 보시면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금을 쳐서 늘려서 이제 그 나무로 깎아서 방패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금으로 입힌 것이죠. 마치 그 성전을 지을 때 성소에 그 나무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벽을 다 세운 다음에 거기에 금으로 입힌 것처럼 이 방패를 솔로몬 왕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과실을 위해서 의전을 위해서 만든 방패에다가 금으로 입혔는데 큰 방패가 2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큰 방패 하나에 금을 3.7kg 정도를 사용해서 방패 하나마다 금을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작은 방패는 1.7kg 정도의 금을 사용해서 작은 방패에다가 금을 씌운 것이죠. 금이 너무 흔하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큰 방패 200개와 작은 방패 300개 도합 방패가 500개의 방패를 만들어서 진열해 놓고 그 왕이 어떤 행사를 할 때 그 방패를 번쩍번쩍거리니까 얼마나 정말 웅장하고 화려하겠습니까? 거기에 사용한 것입니다. 그의 지혜와 그의 금을 자기 과실을 하는데 솔로몬은 사용하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지혜와 금이 솔로몬 자신을 위한 그 같은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시면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가 앉는 그 보좌를 상아, 코끼리 그 엄니죠. 이 엄니를 가지고 큰 보좌를 만들었는데 그 상아로 만들고 거기에 또 금으로 씌웠습니다. 금이 너무 흔한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지금 이 솔로몬이 그의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그 지혜로 금을 모으는데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 신명기에 보시면 신명기 17장에 보시면 이것이 왜 문제가 되고 왜 솔로몬의 타락에 증거가 되는지가 신명기 17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솔로몬처럼 이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주고 나라를 확장시키는 왕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선왕이에요. 다윗을 따라서 그 하나님을 섬겼던 선왕입니다. 그게 말년은 별로 좋지 않았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솔로몬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절까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솔로몬에게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마지막 절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경고하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병마, 그 전쟁용 병거와 말입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시지 이 군대의 많음이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키시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솔로몬은 이 병마를 많이 두었습니다. 우리 그 열왕기상 10장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가 병거를 엄청나게 많이 수입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아내가 1000명이나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죠. 자, 지금 세 가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 중에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뭐죠?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에게 은은 소용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은이 너무 흔하고 금이 너무 많으니까 은은 아예 그냥 쳐다도 보지 않을 정도였고요. 금이 이렇게 많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처음부터 경고해 놓으신 이 세 가지 기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또한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또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세 가지 기준을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그는 지혜로웠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그를 존경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이 기준을 다 어겼습니다. 세 가지 기준을 다 어긴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솔로몬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타락하기 시작했고 그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아가서를 기록했습니다. 성경 아가서를. 그리고 그가 중년이 되었을 때는 잠언을 참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인생의 말년이 되었을 때 그는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전도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솔로몬이 지은 이 전도서 1장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 솔로몬이 자기의 이 많은 병마를 많이 두었고 또 아내를 많이 두었고 은금을 자기가
정말 쌓아둘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그는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아주 명쾌하게 단순하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헛되다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하냐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금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정말 그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헛되다고 그런 고백. 그리고 그가 이 전도서를 쭉 읽다 보면 그가 많은 재산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았다고 합니다. 마시고 먹고 또 누리고 돈을 벌고 또 그 동산을 만들고 연못도 만들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12장 마지막이죠.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마지막입니다. 우리 방금 전도서 1장 1, 2, 3절을 읽었는데 마지막 12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그가 결론을 내립니다. 그의 끝을 이와 같이, 인생의 끝을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이죠.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상 10장의 제목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라고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죠. 솔로몬에게는 지혜를 주셨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솔로몬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이 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우리가 정말 솔로몬처럼 나도 어떻게 하면 좀 더 명예롭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살아가는지 그것에도 관심이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겠다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우리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좀 죄송합니다. 제 삶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 삶을 보니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내가 거기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워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이 있는가 봤을 때 부끄러운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부끄럽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성령께서 주신 지혜를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내가 모든 것을 그렇게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열왕기상 10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성령은 솔로몬의 지혜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데 이 성령을 받은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들을 얻으려고 그 성령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는가 이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사용하라고 주신 이 시간이나 돈이나 우리의 열정이나 우리 생명까지도 그것이 과연 아까울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성령에게 우리가 복종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우리가 복종하게 된다면, 그 명령을, 계명을 지킨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을 텐데,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 텐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그 지혜를 사용했어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금을 위해서, 금을 얻으려고 그 모든 지혜를 사용했던 것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이 있는데 그 성령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 제 마음에 많은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님, 정말 제가 회개할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자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신하처럼 우리는 결코 우리의 죄의 빚을 하나님께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1만 달란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20달란트만 해더라도 금이 4톤이라고요. 근데 1만 달란트면 도저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부채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1만 달란트에 전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빚을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완전히 다 그냥 탕감해 주셨습니다. 완전히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할렐루야죠. 감사하고, 그건 정말 너무너무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는 날마다 할렐루야를 부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죄송합니다. 자꾸 우리들이 하는데, 제 삶 속에서 봤을 때 할렐루야 대신에 왜 이렇게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그 모습을 제가 돌아보면서 마치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 신하가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보고 그 목을 잡아서 옥에 가두어버린 것처럼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오늘 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이 구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영생, 또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고 매 순간 찬양하고 매 순간 감사하고 매 순간 우리가 정말 우리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다고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걸 잊어버리니까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열왕기상 10장에서 보면 10장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솔로몬이 받은 지혜보다 더 놀라운 성령을 받은 우리가,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금을 위해서 사용한 것처럼 우리가 혹시 이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병거를 많이 두었고 아내를 많이 얻었으며, 또한 그가 은금을 많이 쌓아두는 바람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기준에부터 탈락이 되어서 그가 타락하기 시작했는데,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인으로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도장을 찍어주신 그 성령을 받았음에도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나 좀 부끄러운 모습이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은 은금을 많이 가졌고 병마를 많이 두었고 아내를 많이 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그 증거가 저는 아마도 감사치 않은 것, 또 불평하는 것, 불만하는 것,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또 이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